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니카라과 김영수 선교사님 선교 편지 중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니카라과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이제 그런 시위가 있었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다시 그런 시위가 한번 있을 거라 그러더니 지난 토요일 날 그렇게 시위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니카라가 이렇게 뭐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까, 나라가 너무 불안하니까 지체들이 좀 주변 나라나 그런 데로 좀 이주하려고 많이들 그런다고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왔더라고요. 지난 토요일하고 이제 주일날 저도 멕시코 선교팀하고 같이 다녀오면서 그때 이제 또 봤던 그 광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멕시코에 다녀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국경 넘어오는데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 넘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대 한 대 그 누가 탔는지 그 사람 다 확인하고 한 대 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국경 앞에는 완전히 막 그 주차장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멕시코 상인들이 뭐 음료수도 팔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광경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불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에 알코올을 물고 훅 불어갖고 불을 막 확 뿜어내듯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누가 돈 주면은 조금 받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차가 몇 레인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을 확 부는데 그 열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부는 사람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얼마 받으려고 거기서 계속 불을 불어대는 거예요. 그 지금 멕시코의 그 농장 깜뽀라고 하는 농장에는 일당이 하루 그 일당이 뭐 한 3불 4불 아직도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돈 받으려고 막 그 불을 계속 불어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이렇게 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간 중에 참 저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또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그게 참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보면서 저희들 기도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보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 통해서 저희들 삶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자는 것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절에서 앞부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곳이 나라고요. 그곳에는 이제 통치가 다스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왕들이 있었고 뭐 지금도 왕 있는 그런 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기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갈 곳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갈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묶인 영혼들을 풀어주시고 또 병든 자 치유하시고 사단에게 눌려있던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저희가 갈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미 임한 나라고 그런데 또 앞으로 저희가 아직 저희가 가야 될 그런 곳이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고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에요.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앞으로 갈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통치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순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블레셋 이런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가서 이상이 멸하리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방 나라 가서 그런 거 전하느냐? 나 안 가겠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면서 배에서 그 요나가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불순종하다가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다시 이렇게 내가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삶은 이제 주께 달린 거라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구원은 주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상황은 물고기 뱃속이지만 맡기게 될 때 10년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저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려면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환경은 천국처럼 좋은데 그런데 지옥 같은 그 10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도 참 많습니다. 환경은 참 좋은데 환경은 참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인데 그런데 그 심령은 지옥같이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많습니다. 반면에 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만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순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삶에는 절대 평강이 있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순복하고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저희는 그분께 순복할 때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두 가지 그 왕자가 있는데 거기 왕자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저희 각자의 마음에는 그 다스리는 그 왕자가 있는데 거기 내가 앉아서 다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앉아서 다스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삶 가운데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그 가정은 늘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일터는 늘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돼서 행하려고 할 때요, 그 교회는 갈등하고 어렵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저희가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는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일터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후안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가 이제 184명인 교회를 부임을 하셔갖고 2년 뒤에 성도가 이제 600명이 그렇게 되셨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기저귀 갈아야 될 아이들이 400명 더 늘어난 거라고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하세요. 그건 이제 숫자는 늘어났지만 자기가 기저귀 갈아줘야 될 그 아이들이 400명이 더 늘어났던 거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인데 저희들은 종인데 그런데 주인님 제가 뭘 할까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주인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훨씬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아원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미숙한 그런 아이들만
꽉 있는 고아원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교우들,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뭐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꾸짖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가 다른 고아원으로 이렇게 옮겨버린답니다. 그래갖고 그러지 못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냥 쓴 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도 그 정도의 권리는 있어 하고 많이 생각한다. 노예요. 이분이 굉장히 좀 레디컬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노예요. 당신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셨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둘로스라고, 종이라고. 이분이 그래요. 노예라고. 그러면 저희는 권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나를 주로 왕으로 모시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분을 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께 순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저희들 가정 가운데, 저희들 일터 가운데, 저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먼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사역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그런 일이었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땅 끝까지 퍼져나가고 확장되었는가, 그것을 쭉 써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셋집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에 가고 잡혀 있으면서 그곳에 그냥 이렇게 딱 제한돼서 갇혀 있는 그런 그곳입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대요.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고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희 그 중고등부 그 학생들이 하여튼 뭐 율동도 잘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말 안 통하니까는 이렇게 무언극을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 무언극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담긴 무언극 하는데 막 그 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이제 그런 그 일도 있었는데요. 저희들 그렇게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 흐름이 있습니다. 6장의 이제 전반부에는 외식하는 그 기도,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주기도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염려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염려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 땅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됨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 것이 필요치 않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 것도 당연히 저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순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그래서 저희 개인에 관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론 이렇게 저희들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속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이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 살고 있는 미국이 암만 해도 남미보다는 좀 환경이 좋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나 문제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막 얼굴이 익어가면서 불을 불어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천사의 도시라고 하고 있는 이 LA에는 거리마다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느 나라도 완벽하고 문제없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시록을 마칩니다. 그 요한 사도가 보여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도 그 예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자원이 부족한 그 이유가 각 나라마다 군사력 증강하는데 너무 돈을 쓰기 때문에 정작 무기를 늘리는데 너무 돈을 써갖고 사람들 먹일 돈이 그래서 부족해진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전쟁 무기가 필요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창을 쳐서 그냥 낫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 나라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나라 임하옵시며 이 말씀 보면서 저희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갈등 가운데 평강 없는 그 삶은 아닌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왕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희는 순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갖고 그냥 내 주장 펼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해 주시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저희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또 그 임의와 아직의 그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주신데,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자에 앉는 그런 날 되게 없어서 이제는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마라나타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